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을 우선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려 본다면, 하나는 참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기 위하여 잘못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안식일로 만족하는 안식일의 제도를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일, 귀한 일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이 바리사이파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상당히 적대적인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그 집에 이 식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바리사이파 여러 사람들이 이미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이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몸이 많이 붓는데 이 몸에 이 체액, 물이 쌓여가지고 붓고 나중에는 살이 썩어서 죽어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 수종병이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큰 고통을 많이 받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병입니다. 예수님 앞에 딱 그 병자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시고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오셨어요. 예수님 앞으로 즉각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아주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병자를 치유하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끊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겠죠. 당연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사실 안식일뿐만 아니라 다른 6일 동안에도, 안식일은 제7일째 날이고 쉬는 날이니까 다른 6일 동안에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의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 지금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때 병이 들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사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불치병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것은 모두가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고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꼭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안식일의 계명을 범합니까? 왜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고 있어? 이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지 말라고
꼭 이 비판과 비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비난과 비판이 아주 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몇 시간만 더 기다렸다가 해 진 다음에 고쳐주면 안식일이 아닌데 괜찮을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꼭 그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또 비난을 받을지라도 또 다른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시고 역시나 비난과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 비난을 받은 일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또 13장 이 앞장에 보면 회당에서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그 여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수종병이 든 사람을 고쳐준 일, 이렇게 3번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일에 전혀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 베데스다 행각에 가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든지, 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다든지, 꼭 그 중요한 일을 안식일에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은 매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날 고쳤다고 하는 사건은 다 안 나오지만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당시의 율법 선생들이 아무리 대적하고 비판해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수중병에 든 사람을 고친 것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지 이제는 그만하는지를 보고자 일부러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다 딱 데려다 놓은 것 같습니다. 병자를 고치지 않으면 이제는 예수님도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물으시면서까지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으면 일부러 더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병자들을 고칠 때는 그들의 이 믿음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하고 간구할 때 그들을 고쳐주신 적도 있고, 또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도 심지어 간구를 하지 않아도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는 정말 그냥 고쳐주셨어요. 안식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안식일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병자들은 무슨 믿음이나 어떤 고백 없이도 병의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은 대신에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패턴으로 되어갔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강조할까? 이 각 복음서가 많은 사건과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요즘이야 뭐 다 압축하니까 둘 곳이 충분히 있다고도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고 이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문제로 예수님과 율법 교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대립한 사건은 자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좋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들에서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에서 볼 수 있는 율법들은 정말 좋은 법들입니다. 그 율법들 좋은 법들이에요. 나쁜 법들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율법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나쁜 법들은 아닙니다. 그 법들은 모두가 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의 법만큼만 살아도 이 세상은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사는 세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 법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안식년이나 이 신년의 법만 보아도 이 심장이 뛸 만큼 정말 좋은 법이다. 안식년이나 신년의 법만 보아도 심장이 뛸 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신년, 주빌리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시도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든지, 영원한 패배자처럼 살아가는구나. 정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보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영원한 패배자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있는 그 신년에 관한 법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회생의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이 안식일에 관한 법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일주일의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어라. 푹 쉬어라. 이것이 특별히 누구에게 좋겠습니까? 특별히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노예나 종들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예나 종들은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지는데 일주일의 하루는 꼭 쉬어라.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1년에 365일을 매일 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나 또 많은 종들을 가진 귀족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계명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예나 종들에게도 안식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또 신년을 통하여 이 주비를 통하여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좋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구약을 쭉 연구해 본 분들에 가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좋은 것을 주셔서 그래서 활용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에 인간의 탐욕과 쾌락을 극대화했던 이 이방인의 우상 숭배,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
이건 뭐 쾌락과 탐욕을 극대화한 그런 우상의 종교거든요. 그런 이 우상의 종교만을, 우상 숭배만을 동경하고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우상 숭배하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이 멸망을 경험한 후에 이제 뉘우치긴 뉘우쳤는데, 이제 그들이 뉘우친 다음에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야, 무섭구나. 두렵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이 사랑의 회초리로 생각하지 못하고, 징계, 사실 사랑의 회초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사랑의 회초리로 생각하지 못하고 심판의 두려움으로 해석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분으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좋은 말씀도 심판의 법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의 쉼은 기쁨과 감사의 날이 아니라 너 안식일 잘 지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너는 이제 심판이야. 이렇게 심판의 원인이 되는 그런 날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안식일 잘 지켜. 뭣도 하지 마, 뭣도 하지 마, 뭣도 하지 마. 너 잘못하면 지옥 가. 이게 초기에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 좋은 법을 갖다가 좋은 날을 갖다가 그 쉴 수 있는 좋은 날을 갖다가 잘못하면 너 심판받는 날이야. 심판받을 수 있는 꼬투리 잡히는 날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병도 고쳐주지 마라.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타락한 인간들, 랍비들,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왜곡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심하게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본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명이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계명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타락하지 않으셨고 두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몸과 마음을 쉬면서 인간적인 탐욕을 멈추고 수고를 멈추고 평화를 누리면서 영원을 소망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 보통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그 개념을 이어받아서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또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하심, 인자하심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도 이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멈추면 보이는 것이 많다고 하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주 귀한 내용인 줄 알고 그 책을 사서 봤거든요. 예. 이게 달려갈 때는 그냥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이 멈추고 보니까 보이는 것이 많더라고 하면서 이 책을 내기도 했는데, 이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사주었기 때문에 많이 팔렸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저한테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 감사, 평화, 안식, 여유, 사랑, 이게 멈추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달하지 못한 메신저들, 설교자들이 있긴 있지만 좋은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서 좋은 내용인 줄 알고 보았는데 좋은 내용은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은 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참다운 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루 만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로 올 때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가페를 통하여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모두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희생적인 사랑을 다 행한다면, 서로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행한다면 거기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가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안 할까 생각하고 나도 안 해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누구나 다 서로 간에 희생적인 사랑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짐이 없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1시간 반쯤 떨어진 곳에 그런 곳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와서 감상한 게 그런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발적인 사랑, 섬김을 하는 곳, 거기에는 정말 모든 것이 짐이 가볍습니다. 그런 곳에는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를 섬김이나 대속이라고도 하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떤 데는 섬김, 어떤 말씀 가운데서는 대속이라고도 하는데 되게 신학적으로는 이 대속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 대속,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대신에 죄의 짐까지도 져주신 것입니다. 대속,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셨어 라고 생각하는데 죄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를 좀 덜한 것입니다. 죄의 짐까지도, 죄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아픔도 고통도 수고도 다 져주신 예수님께서 죄의 짐까지도 져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야 되고 또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들처럼 자기들의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우리에게 이 면류관 씌우기에 지금 바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쓰세요. 꽉 잡고 있어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24장의 말씀과 보면 전혀 반대이죠. 그 면류관을 글쎄 쓸 수 있는지는 몰라도 쓴 걸 다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아가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참 생각해봐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상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요즘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보상해라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누가 보상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를 무익한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참 이것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타락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거룩한 신의 영역이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거룩한 신의 영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해야 됩니까? 그럼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있잖아요. 능력 주신 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든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틀고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많이 나가야 된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침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를 모르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만에 안식을 강조하는 예루살렘 이 성전의 종교인들과 그 종교인들과 이 대립을 빚고 그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그들의 가면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영원한 안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여 이렇게 예배에 참가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가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를 알 때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아가페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다른 존재가 있을까요?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가페를 알아야 되고 아가페를 조금이라도 느껴야 하고 아가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유력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거기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대답을 못하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온전케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참다운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두려움이 아니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참 안식과 평화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로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아가페로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아가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가페를 조금이라도 행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가페를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안식과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패배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기쁨과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